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우리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감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를 나누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그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여전히 사탄들과 이 세상 풍조에 흔들려 다니는 우리들의 삶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이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둠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이미 빛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빛이 어둠을 밝혀내는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에는 내가 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가진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 외국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외모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거지로 태어납니다. 이 거지로 태어난 사람은 살면서 매일 구박받고 두드려 맞고 암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왕은 왕자로 태어나서 그 왕궁에서 아주 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거지가 왕궁을 주변을 헤매다가 그 왕의 눈에 띕니다. 야, 너 와서 나랑 옷을 좀 바꿔 입자. 그리고 거지가 한순간에 왕이 되고 왕은 거지가 돼요. 바깥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이 거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법도를 알겠습니까? 식사 예절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옷을 입었고 왕과 외모는 똑같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른, 법도도 없고 예절도 없고 그냥
막 음식을 마구마구 집어먹질 않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왕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과 외모가 똑같다고 해서 그 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빛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형상을 닮았을 뿐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두움 있는 곳에, 암울한 곳에, 아직도 해방되어지지 않은 이 어둠의 그늘, 사탄의 영역들 속에서 세상을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 자녀를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의 자녀들이 다 있어도 그 중에 유독 많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유독 이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티가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랑을 본받는 일입니까?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늘 항상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악을 선으로 갚아낼 우리의 믿음과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얼굴만 보면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에게 잘해주며 나에게 늘 호의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리는데,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라. 기도해야 바뀌어지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때가 되면 내가
사랑해지겠지, 때가 되면 용서해지겠지, 그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성적인 타락, 성적인 벽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 허락되어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먼저 잠자리를 가져보고 그 다음에 사깁니다. 먼저 동거를 해보고 결혼합니다.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아니, 결혼했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결혼했는데 후회하면 어떻게 해? 하니까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고 먼저 잠자리 가져보고 그리고 사귀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적인 벽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한 남녀들만 그렇습니까? 결혼한 부부들조차도 이제는 가정의 성적인 벽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진리를 바꾸어 영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인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것이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던 죄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동성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이즈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동성애하고 막 귀여 축제를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 아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만 손가락질하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줄 생각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죄나 그 죄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데, 하나님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만큼 죄 짓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며 나를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며 내 죄는 온전한 죄이고 저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처럼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프리카에 가면 전통들이, 집에 손님이 놀러 오면 자기 아내를 빌려주는 게 전통입니다. 에스키모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맞아 죽으면서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에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매맞아 죽으면서도 그 사랑을 비출 때 그곳에 빛이 비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미개종족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아직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어둠인지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비춰야 합니까? 빛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온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야 내가 나의 자녀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보니까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1절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빛이 되어 그 어둠을 밝히 비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가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분명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쭉 나열하고 빛의 열매는 쭉 나열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가 빛의 자녀구나. 빛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구나. 완벽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갈 뿐이지 그것을 다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땐 완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며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며 아직도 여전히 혈기가 완성한 사람이고 아직도 여전히 꺾어져야 될 일들이 참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그가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가시들, 아픔과 질병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누추한 말, 음행의 어떤 더러운 말들, 해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금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죄를 머물추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염증이나 어떤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들을 감사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죄와도 멀어지게 만드는. 왜냐? 우리의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가까워지며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서 세상이 하던 말, 세상이 하던 일, 세상의 문화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똑같이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나 벌레 취급하듯이 죄진 사람들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며 그럴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주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이 비추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 가운데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곳이 어떠한 어둠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그곳을 능히 밝히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빛과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곳의 어떠함, 그 어두움이 얼마나 강하고 깊은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것을 능히 밝히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부터 정말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나도 살리셨고 우리 가족들도 살리셨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자로서 살기 위하여 빛을 가진 자로서 어둠을 밝혀내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죄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 감사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아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불평과 불만들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 빛이 되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다니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쭉 설명하던 말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성도들의 삶,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되고 성적인 모든 타락들을 끊어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이제는 빛을 가진 자들로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러니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지식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세월을 아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 이 세상에 섞여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가서 그 어둠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빛으로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제거하고 끊어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며 오직 빛을 가진 자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세.
자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한 몸을 들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그 빛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빛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어둠에 머무를 때가 있고 그 빛을 밝히 비추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음행을 끊어내고 하나님 상승배를 버리며 하나님 죄에서 떠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모든 하나님 빛의 열매들이 아버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행하며 우리를 아버지 어렵게 만들고 해를 가하는 사람까지도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그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문화와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법칙,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담대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잡아주시고 빛을 비추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발전하고 또 살기가 좋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마치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문화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길 원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죄는 멀리하고 떠나가게 하시며 그 죄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환히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어둠 가운데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하늘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삶 믿음 가운데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기타 헌금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삶도 붙드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질병과 상황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